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대를 거듭하면서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어떻게 됩니까? 애굽에서 구출됩니다. 구출되는 그들의 모습을 볼 때에 우리가 상상해 보면은 그냥 난민들이 우르르 나가는, 많은 난민들이 나가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난민과 같은 혹은 피난민과 같은 모습, 탈출 행렬로 보지 않고 그들에게 특별한 이름, 특별한 사명의 이름을 그들에게 제시해 주셨는데, 출애굽기 12장 4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몇 년 동안 끝난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지. 자, 그들을 누구라 얘기합니까? 여호와의 군대라 얘기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들은 종살이했던 자들입니다. 군대라 하기에는 너무나도 오합지졸이라는 거예요. 제대로 된 군사 훈련도 받지 못했을 것이고, 제대로 된 변변찮은 무기 하나 그들은 갖추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뭐라 얘기하시냐면 여호와의 군대다 이야기해요. 그러니 광야에 들어가는 그들은 그저 애굽에서 탈출한 자들, 자유를 쫓아나가는 어떤 인생들이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소명, 목적을 가지고 들어가는 하나님의 군대, 여호와의 군대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통해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유업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유업은 하나님의 크신 권능과 역사 속에서 실현될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성경을 전체를 살펴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들려보내시지 않고 아주 깐깐하게, 아주 세밀하게 그들의 삶의 모든 것들을 간섭하여 바꾸어 가십니다. 그들의 뼛속까지 자리 잡고 있는 애굽의 그릇된 습관과 문화와 상식과 이성들까지도 싸그리 다 바꿔버리시려는 작정으로 보입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은 예민하게 그들을 다뤄 가실까? 왜 하나님은 예민하게 그들을 그렇게 만들어 가실까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실현하는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그저 편안함 혹은 정착과 자유만을 쫓은 인생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소명과 뜻 안에서 그들의 첫걸음들이 실현되길 하나님은 바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가나안 땅에서 그저 정착하여 살아가는 일들을 목적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있음과 함께 하나님 자신이 그 땅 가운데 임재하길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거하고, 더 나가서 더 큰 목적은 하나님 자신이 그 땅 가운데 임재하시고 나타내시고 행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우리 출애굽기 19장의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그들을 뭐라 말씀하십니까? 거룩한 제사장 나라라는 거예요. 단순히 너희는 그냥 적을 옮기는, 그냥 가나안 땅에 새롭게 정착하는 사람들이 아니야.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돼. 모든 사람들의 앞에서 구별되어진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돼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소명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은 그냥 탈출한 게 아닙니다. 그냥 자유를 쫓아, 정착지를 쫓아 가나안 땅에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소명과 비전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이와 같은 부름을 받았고 이와 같은 하나님의 소명과 안에서 부름받은, 그리고 진군해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어짐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저 땅 하나 얻기 위해서 부름받은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노예 생활 괴로웠기 때문에 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편해지기 위해서 부름받은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분명한 뜻,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분명한 뜻을 담고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여호와의 군대로 부름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서 다시금 군대로서 정돈되어집니까? 광야라는 곳이죠. 광야. 그 누구도 있지 않는, 그 무엇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의 군대로 정비하여 세워 가십니다. 결코 쉽지 않았던 기나긴 400년의 시간 속에서 그들의 문화, 그들의 종교, 그들의 그릇된 습관들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다 바꾸어 새로운 삶, 새로운 인생들로 변모시켜 가시는 곳이 곧 광야였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지속되어지는 그 광야 생활, 그 광야 생활의 중심에 하나님은 무엇을 세우셨냐?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회막을 세워 두셨다는 거예요. 회막은 단순히 어떤 환경적 상황 가운데서 어떤 기준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에게 특별한 의미로서 세워 두셨다는 겁니다. 우리 본문 2절의 말씀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 진영의 군기와 자기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자, 수많은 텐트들, 천막들을 칩니다. 그런데 그 천막의 방향성, 그 천막들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이 회막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좋을 대로, 자기가 괜찮은 자리에 그것들을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군대인데 군대로서 그 진영을 세워감에 있어서도 의미 없이 뜻없이 오합지졸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양과 방향에 맞춰서 그 일들을 행하라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곧 하나님은 이 회막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질서를, 생활을 잡아 가셨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어떤 효율성과 혹은 어떤 탁월성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중심 가운데 이 회막을 세우심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그들 가운데 있음을 상징적으로 분명히 나타내고자 하시기 위함이란 겁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회막이란 것은 이스라엘 중심의 자리보다는 조금 더 그 땅 가운데서 땅이 고르고 혹은 위치가 조금 더 도드라진 좋은 땅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곳을 세우지 않고 하나님은 꼭 이스라엘 중심 가운데, 그 백성들의 중심 가운데 세우셨어요. 왜 그렇죠? 하나님은 그들과 더 가까이 하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까이 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보기 좋은 곳, 거하기 좋은 곳이 아니라 그 땅이 어떠한 모양이고 그 땅이 어떠한 형편이라 하여도 그들의 중심에 하나님은 임재하셔서 나는 너희와 가까이 할 거야, 난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라는 분명한 뜻을 내비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회막을 향하여서 사방으로 치라라고 주님은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회막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이 회막을 바라보는, 회막 가운데서 우리가 주시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시해야 될 내용들이 무엇인가? 우리 민수기 9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잘 보세요. 이스라엘 진 중앙에 뭐가 있다고요? 회막, 곧 성막이 딱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구름이 떠오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합니까? 얘들아, 짐 싸라, 이동하자 하는 거예요. 본인들의 집이, 본인들의 위치가 어떠하든 그들은 항상 회막을 바라보고 있었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회막을 바라보고 있을 그때에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구름이 떠오릅니다. 그럼 뭐 해야 됩니까? 밥 먹을 준비해야 돼요? 떠날 준비해야 돼요? 떠날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군대라 부르셨고 군대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로서, 하나님의 구름의 표징으로서 그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 지금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를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단련하시고 훈련해 가시는 모습이 이곳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인생의 주관자가 되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 삶 가운데 어떤 명령을 하시든 따르는 것은 마땅하다는 겁니다. 이 마땅한 일들이 그냥 의지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형편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예의주시하면서 살아갈 때에 그 일들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자기 자신의 의지를 더 중요시 여깁니다. 또한 내 생각, 내 판단 이런 것들을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비중 있게 여기는 모습들도 적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군대로 부름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뜻 안에서 소명 가운데서 택함을 받았다는 것을 확신한다면,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우리의 판단과 의지와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가 예의주시하여 바라보는 그런 영적인 성실함이 무엇보다 필요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잖아요. 이 믿음이 능력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나 중심의 상황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이것이 바뀌어져야 그 믿음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조금 더 설명드리면, 나 중심적인 관계의 일들이 이제는 하나님 중심적인 관계의 일들로서 재해석되어야 되고 재평가되어야 되고 재설정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좋아서 했던 일들이 하나님 관계 속에서 좋지 않다면 그것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가 원치 않는 일들이라 하여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이라면,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일들이라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순종과 의지, 즉 하나님 중심적인 관계가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어져야 하는 겁니다. 즉 성막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을 바라봐야 되는 인생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 이와 같은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놀라운 변화, 즉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신앙생활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되어졌고 그들은 이 일들을 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9장 18절, 민수기 9장 18절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자, 그들의 각오섬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 자신의 뜻에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그 임재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 대단할 것일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시간이 얼마나 길지 짧을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무조건 저것이 사인이 있으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인이 없으면 나 여기 빨리 벗어나고 싶어도 멈춰서서 기다려야 됩니다. 몇 날, 며칠이고. 이것이 성막을 중심으로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즉 여호와의 군대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도 하나님은 이와 같은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주시하여 바라보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각자의 삶 가운데 전달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뜻을 우리는 알 때에 어떻게 행동하는가, 이것이 광야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중요한 내용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구름이 어떻게 변하는지, 구름의 모양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늘 살펴봐야 해요. 예의주시해서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의 삶은 어떨까요? 자기 자신의 삶을 자의적으로 설계할 수가 없습니다. 내일은 이렇게 해야지, 모레는 저렇게 해야지, 아이고 오래 갔는데 길게 갔는데 이제 좀 그만 움직일까? 이런 설계들이 전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주님이 말씀하시면 가는 겁니다. 주님이 멈춰서라면 멈추는 것이 이들의 삶의 내용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삶 또한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을 확신한다면 오늘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가라 하시면 가는 것이고 멈추라 하시면 우리는 멈춰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부름을 받은 자, 저 애굽 땅에서 부름을 받은 자의 마땅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권면합니다. 여러분이 바라보고 있는 그 회막, 그 성막,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또한 나가서 여러분의 각자의 삶 가운데 펼쳐진 그 성경책이 여러분의 그 회막, 그 성막이요, 그 말씀을 읽을 때 내려지는 은혜들이 하나님의 그 임재의 구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이 제단에서 혹은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자의적으로 기도할 때마다 들려지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음성들, 그것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임재의 구름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임재의 구름을 따라 여러분은 행동하셔야 됩니다. 그 임재의 구름을 따라 이동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멈춰라 할 땐 여러분 과감하게 멈출 수 있는 결단력 또한 여러분 갖추셔야 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집중력, 이러한 예의주시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신앙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참 가혹하죠. 내 의지는 하나도 없고 하나님 말대로만 살아야 되니까, 내가 뭐 하고 싶은데도 그거 하나 필요할 수 없이 무조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되니까 어찌 보면 너무나도 깝깝하고 가혹하다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훈련된 자들, 이렇게 준비된 자들만이 어디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저 가나안 땅, 그 약속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약속을 아는 자에서 멈추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약속을 경험한 자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 경험해야 돼요. 약속을 아는 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능력이 되지 못하고 우리의 간증이 되지 못하고 우리의 찬송이 되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약속, 다른 사람이 경험했던 약속의 일들은 좋은 표징은 되죠. 그러나 그것이 나의 진정한 찬송이 되고 나의 간증이 되려면 나 또한 이와 같은 훈련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고 섬이 구비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훈련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은 이와 같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회막을 여러분 다른 것을 생각하지 마시고 특별히 우리 쉽게 생각할 때 주님의 몸된 교회, 이 산성교회가 회막이라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곳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들, 이곳에서 경험되어지는 여러분의 수많은 은혜들이 하나님의 표징입니다. 그 표징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오늘을 살고 내일을 살아가려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약속하신 놀라운 은총의 일들이 마침내 약속하심이 우리의 발걸음 가운데 허락되어 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일들을 의심하지 않는 믿음의 종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 없는 그리스도인은 없죠. 여러분, 그 십자가를 짊어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편하게 갈까요? 아니요. 주님은요, 그 십자가를 짊어진 것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가지고 저 좁은 길, 쉽지 않은 길,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 가라 명령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도는 것은 넓은 길이 아닙니다. 편안한 길도 아닙니다. 누구나 가고자 하는 그러한 길도 아니었습니다. 가고 싶지 않은, 원치 않는, 그러나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좁은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묵묵히 걸어갔던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신앙생활, 그 신앙생활들을 우리는 이어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가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자신의 그 잠자리조차 의지대로 정하지 못했었습니다. 하나님의 중심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은 그 자리를 정하여 살아가야만 했었습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되는 삶을 살아가야만 했었습니다. 이와 같은 삶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죠.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 말씀하십니까? 빛이 있으라. 아무것도 없는 그 세상 가운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임재하여 주셔서 그 빛으로서 하나님의 그 일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처럼 광야, 아무것도 없는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임재하셔서 그 빛을 보여주신 것 같이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다 하여도, 아무리 공허하다 하여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환경이라 하여도 하나님은 말씀만으로 임재하시고 창조주로 임재하여 주셔서 그 일들을 우리 가운데 약속으로 성취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에게 기도에 힘이 있고 우리의 찬송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린 자들에게 임재하시는 그 일들 가운데 이와 같은 특별한 은혜, 이와 같은 놀라우신 은총의 일들이 허락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은 가나안 1세대,
가나안 땅에 1세대들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 출애굽 1세대가 들어간 것이 아니라 출애굽 2세대가 들어갔다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하겠죠. 하지만 출애굽 2세들 가운데 동일하게 전이된 것은 무엇입니까? 약속의 말씀,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임재의 일들을 가지고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 일들, 부모 세대가 경험했던 바다를 건너는 일들을 그 다음 자녀 세대 또한 동일하게 요단강을 건너 진군하게 됩니다. 이런 것을 본다면 저와 여러분들, 이제는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회막을 예의주시하는 것입니다. 집요하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나, 하나님 어떻게 뜻을 전하시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고 계시나, 그것을 예의주시하여 바라볼 때에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현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지속하여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형편, 어떤 자리에 있다 해도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통하여 바라보시고, 기도를 통하여 바라보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주어진 삶의 현장 가운데, 봉사의 현장, 헌신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떠오르는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가 여러분 목도 안에 펼쳐질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예비하신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이들을 소망하시는 믿음의 종들,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신실한 주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